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참된 치유의 축복이다 그랬죠. 저는 복음을 못 듣고 14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처음에 딱 듣는데요. 야, 이렇게 명쾌하고 이렇게 참 간단한, 이렇게 시원한 이런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못 들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닌 교회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못 들었냐?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이렇게 몇 날 며칠 전에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참 얼마나 확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명한 기도를 철학기도, 금식기도밖에 몰라가지고 맨날 새벽기도. 제가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요. 집사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오토바이 수리하는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을 못 받다가 새벽기도 40일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면서 나보고 이제 막 그냥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40일을 시킨 거예요. 죽을 뻔해서 완전히. 진짜 진짜 응답도 좋지만 진짜 예수 못 믿겠구나 확신이 오더라고. 성경에 있는 거, 성경에 있는 거 얘기했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합심기도, 성경에 있는 거 얼마나 선명한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전도도 성경에 있는 거, 내가 응답받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내가 응답받으면 만나는 사람한테 영향 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영향 줄 수 있고, 내 업에 이제 사업적인 영향 줄 수 있고, 내 지역에 사는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다. 단판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것도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치유에 놀란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맨날 헷갈리는 게 치유였거든요. 얼마나 선명한지. 그래서 앞에 이 참된 걸 붙인 거는 너무나 틀리게 하는 치유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틀리게 한 치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 딱 붙잡아 이 참된 치유, 올바른 치유의 축복이거든요. 참된 치유의 축복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다 이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파괴되고 육신적으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직 복음을 주셨는데요. 정말 오직 복음이요, 나의 것이 돼. 나의 것. 딱 내 것이 되어진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아니, 사업도 내 것이 딱 되어진 사람, 뭐든지 내 것이 되어진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하고 내 것이 되어진 건 달라요. 그래서 이 회장도 죽을 고생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은 죽을 고생해요. 진짜 그거 지키려고 아주 죽을 고생한다니까 진짜로. 근데요, 딱 자기가 이게 자기 것이 딱 되어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나의 것이 딱 되어지면요, 첫 번째 오는 응답이 그겁니다. 정말로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 쉽게 말하면 구원, 믿음의 기도인데요. 어떤 믿음의 기도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몸에도 역사 있나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부분에 역사 있답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 빛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어두운데, 어두운 지역인데 빛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다릅니다. 우리 누다가 3주 전인가 예배를 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엄마한테 무조건 엄마한테 하나 아무도 안 쳐다봐. 내가 쳐다보면 울어버려 그냥. 내가 쳐다보면 가까이 가니 울어버린다니까. 아니 오늘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 있죠. 빛 가운데 와가지고 막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막 가가지고 막 어둠이 견딜 수가 없지. 얘들은 얼마나 빠르냐면 그걸 여기다 갖다 놓는데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믿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 믿음의 기도. 얘들은 빠릅니다. 갖다 놓는데 역사 있나 본다니까. 언약궤 곁에 갖다 놨는데 역사 있나 봤잖아요. 사무엘이.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안 돼. 그것도. 언약궤 곁에 진짜 말씀,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기도해라.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죠. 그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얼마나 여러분 선명하고 간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 다 얘기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이게 내 양심을 통해서 가장 빨리 응답 오는 게.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든 게 이 세리 기도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거 없어. 내가 뭐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막바로 그냥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두 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복음적인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적인 능력이 뭡니까? 복음적인 이제 원래 그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요. 엘리야는 성경에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갈멜산 이 850대 1하고 붙어가지고 갈멜산에서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전투에서.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850명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입니다. 일당 1000.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도 또 넘어져 가지고 죽기를 하나님 앞에 불러가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셨냐? 호렙산. 호렙산에 가가지고요. 다른 거 회복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힘. 여러분의 호렙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호렙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적인 치유 그랬는데요.
복음적인 치유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인 치유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순서 영혼, 정신, 육신 순서만 지키면 돼요.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들이 보면 다 알아요. 옆에서 보면 다 합니다. 우리 남편의 우선순위, 우리 아내의 우선순위, 우리 자녀의 우선순위, 우리 부모의 우선순위 다 합니다.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딱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다 이게 좀 소리가 큰가? 은우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확실한 데가 없어요. 아니 이제 평신도가 좀 헷갈리면은 그런가 보다 이런데요. 목사님들이 돼야 돼가지고 여태까지 수십 년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징글징글하게 들었거든요. 진짜 우리는 거의 중독자라고 보면 돼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중독자라고 보면 돼. 그 정도 많이 들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을 똑같은 메시지 계속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치유를 어떻게 하냐고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삶 깊음, 진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이게 다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 지상에 나는 그보다 확실한 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만 가진 존재라면, 육신만 가진 존재라면 틀릴 수도 있어요. 영혼, 정신, 육신이 이렇게 연결된 존재가 맞다면은 가장 성경적이에요. 가장 확실한 치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영적인 치유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 여러분 마음 생각 치유 받는 데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깊은 기도. 당장 기도해 보세요. 죽이고 싶다 한 놈이 살리고 싶다로 바뀐다니까. 그 정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치유가 되겠어요. 마음 생각이. 그 정도라니까. 그 이제 육신적인 것은 나에게 맞는 호흡과 운동과 이제 음식인데요. 저는 정말로 우리 랩런트하고 살기 때문에 그거 알았지. 모르면 다 같이 똑같이 먹고 사는 줄 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두 번 했죠. 두 번 했는데 한 번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사모한테 이제 딸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 얘기 하다가 목사님 요즘은 젊은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하면 실례라고. 그게 맞는 말이 전혀 맞지를 않아. 먹고 싶어도. 어쩌다 하나씩 맞는 게 닭도리탕 같은 거. 어쩌다 맞는 것이 춘천 닭갈비. 그런 거나 맞지 도통 맞는 음식이 없더만 이더라고는. 이제 엊그제도 냉장고에 뭘 사다 놨어. 근데 이제 어디 이제 맨날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있으면. 집에서 제가 밥도 해 먹습니다. 밥도 사모님 바쁜 분이에요. 엄청 바빠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얼굴 쳐다보는 인사가 목사님 피곤해요. 그래서 인사가 평생 저는 몇십 년 동안 그 인사를 받고 사는데 제가 이제 또 엊그제 이렇게 딸내미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무슨 탕 순대탕 뭔탕 이렇게 사왔더라고. 근데 그 뭐냐 또 그거 의정부 유명한 거 뭐야?
부대찌개, 오케이. 부대찌개도 하나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딱 내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이제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것을 딱 이제 1인분이더라고. 상당히 양이 많은 것처럼 끓이니까 아무도 자니까 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끓여가지고 밥에다 먹었어요. 먹고 내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사모한테. 내가 1년치 미원을 먹은 것 같다. 딱 1년치 미원을 딱 먹은 것 같더라. 그거 먹고 나니 배가 고프니까 다 먹었거든. 내가 막 다 먹었는데 야, 이렇게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심각하다 이거. 우리 세계롭게 교회 식당은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웰빙 식당이에요. 주방장이 누구냐 해서 달라져. 주방장이 누구냐. 옛날 분이거든요. 주방장이. 오늘도 뭐 가지 뭐 호박나물 엄청 먹었어요. 막 그냥 막 엄청 모처럼 막 그냥 막. 못 얻어 먹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래 사시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사시라고. 응? 진짜 그 돈 어차피 돈 뭐 주워온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건데 조금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그리고 내 아침에 얘기했어요. 또 잔소리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내 잔소리 좀 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다. 진짜로 정말 이 관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맞는 음식. 저런 음식 계속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조금 귀찮더라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 운동, 그리고 호흡 해보세요. 어지간하면 내가 호흡을 좀 저녁에 과식을 했거나, 저녁에 과식 많이 합니다. 요즘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네, 과식 많이 하는데요. 과식 많이 해가지고 손 발은 모르겠는데 손이 팅팅 부어요. 근데 딱 10번만 깊은 호흡 딱 하면요 쫙 빠집니다. 10번만 복식호흡 깊이 하면요 10번만 딱 세거든요. 제가 손이 완전히 그냥 붓기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아니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하루 종일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상 깊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어지면요 이제 복음적인 전도 선교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참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라. 여러분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교회가 참된 선교를 하는 사람, 백년의 응답 온다. 내 업이 정말 참된 선교를 하는 업이 맞다면 천년의 응답 온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참된 전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맞다면 영원한 응답 오게 돼 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수리하면서 여기 와서 뭐 에어컨 달고 뭐 하고 무슨 바닥 청소하고 무슨 또 뭐 방송 시설하고 이런 분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밥 해가지고 당연히 나눠 먹고 당연히 아이스크림 사서 나눠 먹고 커피 사다가 나눠 먹고 당연히 물 떠다 가지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됐나 봐. 아유, 대전 세계롭게 분위기 좋다고 우리 교단의 나팔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당연한 거 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망대잖아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본 분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근데 그리고 보면 다 압니다. 느낌만 봐도 알아요.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압니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말 몇 마디 하면 그냥 다 알아요.
복음 가졌어도 다 분위기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복음 가졌어도.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예배 제목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절대 망대를 세울 때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요.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대로를 만들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는데 바울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편지를 이제 그 소스데네 뭐 더디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편지 말미에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인사만 쓴 거예요. 마지막 인사만. 인사만 쓴 것이고 큰 글자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은 중요한 말을 직접 쓴 것인데 눈이 어두우니까 뭐 자동으로 글자를 크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우리 랩런트들이 놓친 것부터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놓친 게 도대체 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놓친 것을 찾지 못하는데요. 가정 가문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그거 반드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뒤집어 버려야 돼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라. 우리 렘넌트들 아시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아시죠? 뒤집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냈습니까? 편집은 책으로 하고 설계는 말씀으로 하고 디자인은 완전 작품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은 가져야 돼요. 다른 한은 가질 필요 없지만 언약적인 한을 딱 가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뭔가 그 한은 딱 가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응답 와요. 불신자들도 뭐 그렇게만 잡았는데도 응답 오잖아요. 자기 가정 가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그걸 탁 한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적인 한은 아니지만 우리말로 하면 언약적인 한을 잡은 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치유되고 소통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파수대 안테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치유될 수밖에 없는 파수대, 소통될 수밖에 없는 안테나. 이게 망대예요.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망대를 세웠는데 그 블랙홀에 그냥 빨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부흥이 돼요. 몇천 명이 그냥 되는 거 아니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망대가 씌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나간 거지도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이 와 있어도 절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 뒤에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을 이제 천사로 가정에 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또 반대로 그렇게 하기 실패한 사람 많고 사람 무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직장과 그리고 이제 직장과 산업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미래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걸 보고 이제 언약의 여정 CVDIP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굉장히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급할 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언약을 성취시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후대의 재앙을 막으라. 우리는 후대의 재앙 막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재앙 막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것으로는 후대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사단에게 그렇게 했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날 해방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 버려야 돼요. 이게 딱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넘어가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급하니까 강하게 얘기할게요. 바보 됩니다. 완전 바보 돼요. 멀쩡하게 생겨 바보예요. 바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먹고 살까? 이 바보잖아요. 아니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들어도 좀 시원찮은 판국에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70년이 넘는 포로에서 임마누엘 능력이 임하는 날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해방되는 날이 언제겠어요? 임마누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그때 해방돼요. 모든 것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뭔가에 속국돼 가지고 다 뭔가에 속국돼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갚버렸잖아요. 뭔가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스터키 다 열려버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답니다. 다 이뤘다. 끝내버렸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한적 집중하셨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 제한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없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1장 8절. 오직이라 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능력으로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재앙 막을 수 있다. 왜 못 막습니까? 22살밖에 안 먹은 최원정이 같은 애 옆에 있으면 왜 못 막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줬어도, 단 한 번만 흑암이 확 무너져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치유가 안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흑암이 무너져 가지고 그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는 총기를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총기 허락된 나라 같으면요, 지금 그런 묻지마 칼부림하고 이런 아이들 전부 다 총기로 몇십 명씩 죽일 아이들이에요. 몇십 명씩. 천만 다행이요. 우리나라는 아주. 그리고 좀 경찰들한테 좀 우리 미국 경찰들처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줘야 돼. 이게 권력을 좀 제대로 줘야 된다고. 무조건 펴버립니다. 무조건 총 쏴버리고 그냥. 그래야 되거든. 그래야 벌벌 떨지. 그냥 인권 따지고 뭐 따지고 발 쏘는 것도 뭐라 하고, 발 쏘은 거는 잘했다 해야지. 허벅지 쏘은 건 잘했다 해야지. 죽지만 않게 패면 잘했다 해야지. 그 사람 죽이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능력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가지고 세계 재앙을 막은 거잖아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포로로, 또 속국으로, 못 깨달으면 계속 유랑민으로. 우리 후대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아니, 똑같이 지금 팔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 못 깨달으면. 그리고 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지금 같으면 아멘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아멘이 안 나와. 이 환경적으로 배도 없고 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지금은 차가 얼마나 좋은지요. 만약에 유럽 횡단 저쪽으로 다 뚫려버리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길 뚫리면요, 우리나라는요 육지입니다. 섬 아니에요. 반도잖아요. 우리나라는 삼변이 바다라도 육지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차가 좋아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다니까. 뚫리기만 하면 실크로드 완전히 그냥.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배도 없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우리 환경하고 상관없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말 같지 않는 소리 해도 그냥 아멘 하면 돼. 하나님 말씀 맞다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돼요.
박하정 권사 아니 저한테 이렇게 계속 메일을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수시로 보고를 하시거든요. 김성태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명이 이렇게 달팽이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네요. 아니 중요한 건 중요한 거지만 세상에 그 지팡이를 짚고도 흔들리는 사람이 옛날에 다치기 전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걸음이. 이제 영상을 쫙 걸어다니는 영상을 찍어놨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달팽이 하나 때문에. 야 신기하다 할 정도로. 좋아가지고 난리야 막 할렐루야 해서면서 막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사랑 받고 촥촥 해가지고 막 보냈더라고. 또 예배 드릴 때 그 양반 하나 없는데 엄청 조용해요. 나는 아침에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야 우리 세계롭게가 어째 맞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런 양반 한 사람만 더 오면 돼요. 한 사람 빠질 때 한 사람 있어야 되니까. 예배 분위기가 안 날 정도라. 예배 분위기가.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그런 사람이 나팔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했었고 할렐루야 했었고 이러면은. 여러분 보고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아멘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창피해서 제가. 그래서 집회 가면 더 안 나오더라고. 아멘 하나 해도. 그냥. 그래서 하도 어금니를 악물면서 아멘 해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면 아구지가 아프더라고요. 아멘 내가 속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소리 안 내도. 그래서 바울은요 세계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해당으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8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하게 전달한 거. 그리고 18장 4절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 재앙 막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앞으로 문 닫는 교회를 진짜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교 보세요. 원래 유대교가 이제 정통 기독교잖아요. 원래 유대교 정통 기독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요. 계속 맨날 이제 할래냐 뭐 할래냐 그거 따지고 세례 받을 때 머리를 물에 잠겼냐 물에다 잠겼냐 물에 뿌리냐 이런 것만 따지니까 머리에 뿌리든지 잠기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리고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중석교회가 이제 교회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 중석교회가 재앙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 임했냐? 어느 정도 임했냐면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공을 세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타락을 해버렸냐? 죄를 지어도 속죄표 삼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사람이요.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살인자들도 한 명 죽일 때는 어렵지. 살인자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 여러분, 인본주의, 현대교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말주의, 이념주의, 뭐 신신학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이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교회 오면. 그렇죠?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병들은요, 전부 다 영적인 병, 이제 정신적인 병에서 온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파괴돼서 오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것을 회복하려면 현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현장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재앙지대에 빠져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고 무섭다고 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재앙지대에 빠진 거예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요,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 주신 황금 어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입견으로요, 저런 사람은 진짜 복음 못 받겠다, 복음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 있죠. 그가 바로 황금 어장이에요. 그가. 그런 사람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해주면요, 굉장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 그 심부름 하면서 겨우 밥이나 먹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에서 전도, 선교 경제를 회복해서 후대와 세계와 교회의 재앙을 막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겨우 밥이나 먹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고 전도 선교 경제를 회복해서 후대와 세계와 교회의 재앙을 막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